오후예배 속개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병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전에 이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심판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껏 육체의 욕망을 위해 입고 살아온 옛 구습과 습성을 쫓는 이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거룩하고 맑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해도 얼마 가지 못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껏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제일 되는 성도의 본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며 억만 죄악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에게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제1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의 모든 삶의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면 둘째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제일 되는 본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육체의 욕심이 바로 죄를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육체에서 나는 모든 욕망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꺼트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육체 가운데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며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을 향한 가운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을 제 1순위로 두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좋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을 제 1순위로 두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지도 모르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 가정을 제 1순위로 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구제를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라 하심은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에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육체를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큰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기 때문에, 근심케 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 누구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32절에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고 사하심을 얻되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후에 성령님께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그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모든 성령을 거역하면 회방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다섯 번째로 인생의 결국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 자동적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면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행복의 근원이 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아무리 부유하도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을 다 사랑으로 덮고 채우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맺어지는 두 번째 열매는 실학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실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의 행복을 창출하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다음 화평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은 분쟁입니다. 그러나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의 삶은 평안과 화평으로 가득 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의와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제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결코 참지 않으면 사랑은 깨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불쌍히 여기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격과 몸가짐이 어질고 착한 것을 말하는 양산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직함과 정성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인데 방종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 두는 것입니다.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신령하고 신비한 삶을 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냄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그 열매로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진리를 따라 행하라.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성령님과 함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같은 일을 마치겠습니다. 한데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